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리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새로운 하게 하소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생 때는 영성 담당 신부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잘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께서 저의 고민이나 상담들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저마다 신학생은 다 영성 담당 신부님이 계십니다. 저도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그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대답을 했어요. 하느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분입니다. 시험지에 답안을 적으면 100점짜리 답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이나 교리서에 나오는 대답 말고 네가 살아오면서 만난 하느님이 어떤 분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다른 신학생들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지만 한결같이 신부님께서는 성경이나 교리서에 나온 거 말고 네가 수업 때 배운 거 말고 네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참을 생각한 뒤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저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요. 이건 제가 만난 하느님이었어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엇나간 선택을 할 때도 한순간도 하느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제가 뉘우치고 돌아봤을 때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그 오래전에 영성면당 신부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물으셨어요. 사람의 아들을, 그러니까 당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건 모두 남의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도 역시 아직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서 이어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금방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또 나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분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미사 때마다 사도신경도 바쳐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길을 가지 않을 때, 내 몸이 점점 아프고 점점 힘이 떨어질 때, 가족 안의 문제들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은 제가 믿어온 그 하느님이 맞습니까?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왜 이 기도는 들어주시고 저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리서를 뒤져봐도, 성경을 뒤져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느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는 몰라도 누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사제가 된 뒤에 이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건 제가 살아보지 않은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들에 비하면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분의 아픔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저를 답답하게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란 교리서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교리의 정답을 제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픔도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는 분명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신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저만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곁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라고 그분을 저에게 맡기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는 사람, 그 아픔을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픔 안에 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 사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러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물음에 늘 답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혼자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언제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는 않습니다. 부부에게도 서로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살아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늙고 병드신 부모님이 맡겨져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힘든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자리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것이 주어지면 먼저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어요? 물론 그렇게 여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에서 주님, 이것을 저에게 맡기셨다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돌보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나가기를 바라십니까? 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맡기셨다라는 말이 어쩌면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기셨으니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쇠를 맡기셨지만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고 두려워했고 도망쳤고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뒤에 호숫가로 그를 찾아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다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면 다시 맡겨주십니다.
신학생 시절 영성 면담 신부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을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가 아니라, 교리서에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강론 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체험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 늙으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삶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분, 여러분이 넘어져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다시 일어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맡겨주시는 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